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읽는 중에, 본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때그때 달라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6절과 7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반드시 그 이름에 따라 붙은 대로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까지 6절과 7절에 6절 다죠 사실은 7절의 해석이니까 그 붙임말이니까 그 말씀 전부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열심을 내신다.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일이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만군의 여호와에 무엇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열심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이 시간 우리도 으쌰으쌰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내야죠. 어떻게?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어떻게 해요?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 되기 위한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열심이 필요하다. 그 열심은 우리의 눈으로, 그 열심은 우리의 귀로, 그렇죠? 그리고 그 열심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열심히 필요한 겁니다. 왜?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끔 하게 하시기 위한 열심을 내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손바닥이 어떻게 돼요? 마주쳐야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열심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그랬어요. 그래서 요 말씀에서 제목을 삼아서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 그 이름은, 예? 그의 이름은, 예? 한 아기, 한 아들, 그의 이름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말씀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말씀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강교회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씀이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는 말씀이 앞에 있지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말씀이 이어서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읽는 것으로 하면 성경 그대로 한 아기, 한 아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는 것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말씀이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어야 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읽을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말씀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기를 낳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기를 낳을 때도 우리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잉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의 문을 여셔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한나도 그렇잖아요. 예? 한나도 아기를 갖지 못하였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렇게 나이 많이 먹어도 아기를 갖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한 아기가 낳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낳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애를 갖는 건 당연하지. 예, 그것 기본으로 깔아놓고 기본으로 생각하고 부부가 사랑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한 가정에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되는 아기가 들어서게 되고 그 아이가 때가 되면 나게 되어지는,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이 되어야 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보내시지 않죠.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이 땅에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고 영접받고 대우받고 그런 예수님을 오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 그것까지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신다? 누가 오겠어요? 아니,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잘 사는 거, 그거 희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담고 그런 보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텐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고달플 텐데. 정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정말 힘들 텐데. 이런 말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열심을 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떡합니까? 분발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애쓰는 것이고 열심히 뛰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여기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내는,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모르셔서 보내시는 겁니까? 아유, 가면은 잘 살겠지. 인간들이 내가 보낸 예수 정말 잘 대접하겠지. 내가 보냈으니까. 왕으로 대접하겠지. 정반대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아들, 그 우리는 어떤 우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벌어질 일들, 그 아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 아들에게 나타날 일들까지도 다 아시면서 그 아들이 받을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런 모든 처절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한 아들을, 한 아들, 이 아들밖에 없어요. 독생자니까 한 아들이에요. 한 분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경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였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 하나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출발 하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들이.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과정도 그리고 끝마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여서 변함이 없어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그런 기사를 읽지는 않습니다만 제목만 보니까 모 연예인이 1년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더라. 사랑은 1년 살아보고 생각한 것 같지가 않네. 그래서 버리고 갈라서고 그런 사랑은 장사꾼의 사랑인 거예요. 장사꾼의 사랑. 아니 선서했잖아요. 선호했잖아요. 네? 어떻게? 아플 때도 그렇죠. 좋을 때만 여보 사랑해 사랑해가 아니라 아플 때도, 나이 많이 먹어서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백발이 되어지고 할 때도, 남편 되고 아내 되는 도의를 다 하겠다. 사람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니까 물르고 철회하고 반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함께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는 그 출발에서부터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말미암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결말에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한 삶이 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잊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기대해야죠. 기대해야죠.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뭘 기대해. 그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입니다. 아니 그럼 자식을 어떻게 키웠어? 아니 자식한테 기대할 게 없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야? 아니 자식에게 뭘 해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 그 은혜, 은공, 은덕 그거 알면 자발적인 것이지. 야 이거 해줘라. 아빠 엄마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제가 어제도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보더라고. 우리 딸, 어제 눈발 날리는데 차 딱 닦고, 하다가 트렁크에 이마를 쪄가지고, 몸은 아픈데, 그거 사랑이야. 내가 우리 딸을 향한 사랑이야. 이까짓한 뭐, 이까짓한 뭐. 근데 말 안 건데, 아빠를 사랑하는 딸이 아빠 얼굴 동태를 살핍니다. 아빠 삶을 살핍니다. 아빠 머리 왜 그래? 어제 같이 친 거야. 야, 아빠가 너 차 닦아주고, 기름 넣어주고, 세차해주고, 뭐 해주고, 너 이제 갚아. 다 적어놨어?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씻는데, 마음속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주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거야. 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이가 어디에 있을까?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이가 어디에 있어요? 뻔히 아는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모든 고난, 고초, 이런 모든 것들,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처형, 이 모든 것들 아는데, 그럼에도 보내요? 사지를 보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라고 분명히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네? 그 우리 안에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있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이 정확하게. 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줄을 압니다. 예?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네? 아낌없이 준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기죠, 공기. 곧 산소입니다, 산소. 몸이 산소가 부족해 보십시오. 몸이 떱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몸에 경련을 일으켜요.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공기가 부족해서 어떻게 됩니까?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나 우리 집에 어른들이 계시면요, 급할 때는 이걸 기억하세요. 비누 봉지를 입과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가 호흡할 수 있게끔. 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급한 일이 생겨서 119를 태우고
성모자의병원에 몇 년 전 이야기죠.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뭘 특별한 치료를 해줄 줄 알았어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봉지 하나 갖다 주면서 자, 그거 호흡하세요. 그거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줄 알고 저게 뭐야? 저거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방법이에요. 의사가 해주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 우리 가정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런 어떤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불규칙하게 호흡을 하고 호흡이 약해질 때 119를 불러야겠지만 119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와 같이 비닐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숨을 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응급의 ABC입니다. 응급의 ABC.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에 돈 내고 마시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거저 마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무료로 산소를 어떻게 해요?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은 어떻고요? 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받은 거예요. 다 주신받은 거예요. 사랑은 어떻고요? 네? 사랑. 이 사랑이 없어서 가정에도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어서 민족 간에 국가 간에 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 때에 필요한 만큼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지난달 그랬고 지지난달 그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이 찬양, 인내하는 기도라고 이 찬양. 자, 여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던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이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권은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제가 정말 이 인내하는 기도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가사 여기에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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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늘 이것이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실게요.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물며 아버지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10가지만 봅시다. 보는데 오늘 사실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까지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 다음 주에 성탄 주일날 이 부분과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과 그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그의 뭐예요? 그의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